성부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믿는다면서도 자꾸 죄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애타게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감사하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CBS 올 포 원 오늘은 좀 주제가 재미있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크리스천은 복권을 사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팩트 체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복권을 사보신 분. 사봤다. 사봤다. 위로받아요. 자, 그러면 나 당첨됐었다. 5,000원 이상. 됐었다. 5,000원. 목사님. 황정호 목사님 들려다 말려다. 한 2,000원인가. 5,000원에 걸리셨군요. 네. 복권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첨 발표 때까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안 사보셨어요, 그죠? 네, 전 사보진 않았는데 네. 누가 2장 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와, 진짜 온 신경을 다 거기로 뺏겨가지고 그 당첨하는 날 숫자, 네. 야 내일이냐? 네. 막 기대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1등이 당첨되면 갑자기 어떻게 잠적다는 줄 잠적할까? 알았어요. 그거 생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 말도 맞아요. 안 되게. 나는 어떻게 1등이면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기도 하고. 네. 심지어 저 5,000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로 뛰어가서 그걸 또 샀어요. 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권 말고 축복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복권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의식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의식 주식이 생각나요. 주식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뭐 사주팔자도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문신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가져온 음식도 먹어도 되는 거, 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이런 고민들이 다 빠지게 되거든요. 네. 맞아. 누구나 크리스찬이지만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고민이 아닐까. 네, 네. 우리 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오늘 정직해야지.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의 구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말 근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목사님. 이것처럼 참 아주 화기애매한 화기애매한. 설명이 네, 좀 난감한 주제죠.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긁는 거 사봤어요. 동정돼 있죠. 그 자리에서 네. 급하니까. 아, 급하니까. 바로 이렇게. 급하니까. 근데 뭐 예. 약간 짜릿하긴 한데 예, 뭐, 마지막에는 이제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김길 목사님은. 아, 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식을 해도 되냐고. 근데 항상 물어볼 때는 이미 주식을 하면서 맞아요. 항상 그 결정 과정에 묻지 않고 네, 결정하고 나서 이제 수습이 어떻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주식해가지고 더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면 하고 신앙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좀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다들 주식을 그만뒀어요. 안 안 좋아지는군요. 좋아지는군요. 그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네. 한대값을 손해보고 그만뒀다고. 아이고야. 네. 자,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들이 난감하게 설교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더 궁금한 설교 시간입니다. 해답지를 여러분의 심정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지영은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아, 33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는 복권을 딱 한 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33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긁고 이러는 복권이 아니고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복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면 안 되나요? 아까 그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그리스도인이 복권을 사도 되나요? 뉘앙스가 참 근데 애매한 뉘앙스를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근데 복권을 사는 것은 사행심,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약간은 사기성이 약간 있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심리, 이게 사행심이죠. 사행심에 굴복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 생각을 많이들 하겠죠.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죄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또 있겠죠. 그러면 깊이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면 어떨까요? 준비 기도를 한 2주간 정도 준비 기도를 하고 또는 복권과 조금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에이 그거는 하면 안 되지, 뭐 이 정도로 조금 더 나가는 게 경마, 막권. 복권하고 막권하고 뭐 어떤가요? 뭐 권자 돌림이네요. 근데 어쨌든 경마, 막권 이 정도 되면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을 테고, 또는 빠칭코라는 뭐 그런 거, 뭐 이런 가서 이렇게 뭐 땡기고 뭐 이러는 거, 하여튼 그런 정도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에이 그거는 뭐 신앙인이 하면 안 되지, 아마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귀한 존재다, 그 중심이 사람의 인격성에 있습니다. 근데 뭐 복권 또는 뭐 막권 또는 빠칭코 이런 도박 종류들, 그리고 특별히 마약, 이게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인격적인 이 인격의 존엄성을 그거를 온통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다.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투자, 투기는 안 좋은 거죠.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투자는 뭐 사람이 살면서 뭐 재정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 기준선이 어딘가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선이 어디인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인가?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해답은 없다. 그러니까 간편 매뉴얼은 없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니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잡았습니다. 15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16절이에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이 헬라어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는 잡아서 선용하면 자기에게 큰 복이 돼요. 근데 놓치거나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7, 18절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결론적인 권면이 될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간편 매뉴얼, 주님의 뜻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사행심에 자꾸 마음이 물들면 그쪽으로 계속 가요. 말씀드렸죠. 기준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말하자면 뜨거운 냄비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겠지만 뭐 찬물에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삶아져서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걸어가는 이게 바로 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현존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청년들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이사하고 제가 5번을 이사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하 2층에 정말 힘들죠.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 건축 헌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럼 액수를 막 얘기해요. 없다냐.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소박한 마음으로 로또를 샀잖아요. 그리고 이거 건축 헌금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아니 소박한 꿈이니까 이거 참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덜커덕 로또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청년이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전에. 야, 잘한 건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건물을 샀어요. 와,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로또로 산 이름을 바꿔야겠죠. 로또교회 뭐 이렇게. 로또. 소금 기둥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좋은 환경에 근사한 건물과 잘 꾸며진 예배당을 기뻐하시는 걸까?
그거 다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거 저기 뭐냐 에어컨 빵빵하게 하고 기가 막힌 의자를 놓은 것이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더우시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유한 삶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뭘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타협하면서라도 세속적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마치 로또가 당첨되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에게 흠이 되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자, 또 우리가 복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노력 없이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력 없이. 이게 가볍고 쉬운 영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아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이 말씀이 옳죠. 몇 해가 된 얘기인데 미국 플로리다 주의 네플시에 있는 구세군이 어떤 한 사람이 1,430만 달러의 플로리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중에 10만 달러를 헌금했어요. 1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 구세군 이 교회에서 그 10만 달러를 안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정직한 재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명백한 도박 행위인 복권을 통해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완전 멋있어요. 아니 내가 가난하고 말지. 우리가 좀 찌그러진 교회, 허름한 교회, 나 그대로 살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니, 삶은 좀 힘들어요, 힘들어. 좀 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굶주린, 지친 팔레스틴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을 먹으라는 거예요. 돌을. 표현이 좀 이상하죠. 떡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풍요함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뭐 나빠요?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가 돼야죠. 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나머지 삶,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2랩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은 많은 돈을 바친 부자의 헌금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주님은 액수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행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쓴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빡빡해야지 그러면. 그럼 빡빡하지 않고 그냥 대충 타협합니까? 사실은 이 헛된 욕망을 가지면 그것이 헛된 믿음을 형성하고 헛된 믿음은 잘못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큰일 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놀이로라도 장난 삼아도 사지 마십시오. 거기 조금이라도 요행이라는 꿈이 들어가 있다면 안 돼요. 오로지 옳은 것만 심어야 돼요. 그렇게 심기도 바쁩니다. 그게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거죠. 옳은 것을 심어야 옳은 것을 거두죠. 더러운 것, 요행을 심어서 아름다운 게 거둘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그렇게 흘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거기에 기대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결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긁는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그 잔돈이 남으면 바로 옆에 복권이 있으니까 샀는데 뭐 다 안 됐습니다. 몇 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 가게에 있는 복권을 다 긁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가게에는 당첨되는 복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안 했는데요. 모르죠. 지금도 당첨 확률이 높으면 어떨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때 복권을 샀는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허하고 돈이 필요하고 근데 좀 확실하게 얼른 생길 것 같고 이제 이런 마음을 했는데 이제 안 생기니까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돈이 어디로부터 오나 그런 늘 제 삶에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재정을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걸 이제 배워오는 삶을 살았는데요. 선교단체 간사 처음 할 때도 이제 막 비장하게 막 뉴스레터를 써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내가 하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다 나를 후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밑에 계좌번호 적고 이제 50명에게 이제 보내려고 한 사람당 10,000원씩. 그러면 이제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 계좌번호는 지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뭐 이런 좀 응답이 있어서 했는데 그 후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계속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일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는 교회 헌금하고 이제 어머님께서 선물을 사드리고 소니 워크맨 옛날 사람이죠. 소니 워크맨을 아시면 옛날 분입니다. 그래서 워크맨을 사가지고 이제 리스닝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다 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씨름하다가 결국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서 배운 거는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재정을 받는다. 이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재정이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정이 어렵지 않았을 때 삶을 축소해야 한다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규모를 줄인다는 거 이거 쉽지 않고 조금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줄여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삶의 규모가 줄어질 때 단순히 이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막 재정이 안 오는 거 초조함 막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제 재정이 어려워질 때 그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뭐 해 먹고 막 전이 또 맛있고 김치전 해 먹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는 이제 작은 거에 감사하고 이제 가끔 막 오는 재정이 오면은 막 제가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 갑자기 인세가 온다든지 죄송합니다. 인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이 막 잘 팔리고 이런 책이 아니거든요. 막 근데 인세가 와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재정이 작은 재정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정의 규모가 줄고 할 때도 이제 마음도 가난해지면서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고 없는 재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재정이 좀 풀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배워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재정은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 재정을 받을 때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재정을 어떻게 받는지 연습해가고 근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95년부터 해왔는데 늘 어려워요. 돈이 없는 거는 늘 새롭게 어려워. 적응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난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작은 것을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 때 또 풀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하는데 제가 약간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재정이 어려웠는데 크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재정을 주셔서 아이들이 비교적 어려움을 모르고 컸는데 제가 어디 설교할 때 또 가족끼리 나눌 때 너희들과 함께 재정이 어려운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코비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애들도 막 하고 싶은 거 못 사고 이제 뭐 살려면 중고사에 막 뒤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용돈 모은 걸 사고 우리 보고 매달 5만 원씩 달래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언제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작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재정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부터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선포까지 들었는데 알 듯 모를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마음의 중심이 좀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파고들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그 유행이죠. 그거는 뭐 옳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권은 사실 뭐 이제 공익을 위해서도 쓰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뭐 주식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죄의식 없이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꼭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말씀 중에도 정말 이렇게 말씀 비춰서 분명하게 비춰주셨지만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상황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에요. 그 복권을 진짜 1등을 당첨되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6년 됐는데 훨씬 그 전에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주변 사람이 조금은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한대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복권 당첨되고 진짜 지혜롭게 잘하셨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확실하게 인생이 망한대요. 통계로 보면 3분의 1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목사님? 생각보다 적어요. 전 다 망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망하는 사람이 3분의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 더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해지면 저는 한 목사님 의견에 저는 공감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그쪽으로 기대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신앙인의 삶이 늘 다 이만큼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 3년 전에 복권 살 때 복권 가지고 거기에다 기도했죠. 제가 안수기도까지 했는지 그냥 들고 기도했는지 그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이제 긁는 복권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탁하시면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저는 소한테도 안수기도 해봤고, 뭐 시골에 소 기르는데 소 새끼 낳고 그러면 기도해달라 그래요. 소 등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근데 복권에다가 제가 이렇게 놓고
안수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는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역시 복권하고 비슷한 거에 이게 애매한 것들은 많다, 이런 생각은 늘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빡빡하게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예. 이렇게 교인들이 주식 투자하고 뭐 네. 아파트 뭐 이렇게 투기하고 뭐 등등등 할 때 축복 기도는 안 해줘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거 지금 빡빡하게 얘기해서 저건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목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이미 그 서답판에서 잔뼈가 긁었고요. 또 예수 안 믿던 시절에 네.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깨달음의 차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어리석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고 보게 되면 일종의 쾌락의 극치를 경험하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걸 보잖아요. 네. 다 긁어오니까. 그게 나를 극한적 즐거움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깨달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깨달은 의미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를 추구하는 순간 참된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빡빡하게 얘기한 것이지 네. 뭐 아주 정결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 주제가 복권을 이미 샀는데 목사님 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한편에 생각하면 만약에 복권을 판매하시는 걸 직업으로 가지신 분이 성도님으로 오시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제 그런 목회적인 고민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은 또 못했네요. 생업으로 네. 또 그걸 하시는 분이죠. 예, 그걸 하시는 분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저도 이게 부동산 이거를 많이 하시는 네네. 분이 이제 성도님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할지 좀 고민이 돼. 또 꼭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삶의 선택에서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명확한 개념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분에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권위의 한계가 있는 거죠. 복권을 사라 마라 이렇게까지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그 성도들의 삶에 그래서 원칙을 가리키고 이제 본인이 하고 또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늘 그 목회나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것은 사후수습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알아서 해주고 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주님을 따라 열심히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오리무중이 돼. 네. 근데 미안합니다. 원칙은 알려주시고 성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정리 네. 씨.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포원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주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진짜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는데 지금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맞아.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구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선택은 가라! 성경적인 삶의 비밀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지영우 목사님께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육식에서 굽이 갈라진 여부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오늘날 해석하기를 그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세팅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자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돼지는 먹으면 뭐 안 되고 이러는 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그룹의 그리스도인은 이 레위기 11장이나 구약에서 이런 거를 오늘날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레위기 11장의 이 본문이 동물학에 대한 전문적인 서술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지된 그 식품인데, 근데 토끼가 새김질을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물우물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새김질하는 거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써 있겠죠. 음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오염시키고 악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에서 음식물에 대한 규제를 예수님 가르침에 사실은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3절, 4절, 5절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거 악한 거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규정은 그거는 시대를 초월한 그런 핵심 뭐 계명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의 문화 또는 그 당시의 삶의 상황과 연관된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계명, 시대를 초월한 그런 핵심 계명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된 것이고, 이거를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면 인도적 인륜 도덕.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특별 은총에 연결된 일반 은총의 명령입니다. 인륜 도덕이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잘 데 없으면 좀 재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막 낙심한 사람, 또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듬어 준다. 이게 사실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인륜 도덕이거든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거죠. 예. 다음 질문은 하정환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살짝 하트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은 국내나 해외나 아까 보시면 3분의 1은 그냥 다 망하는 걸로 완전히 별로 확실하네요. 예, 좋은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이미 알면서 왜 계속해서 그 복권을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좀 부유해지기 위함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난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 지금의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참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 세뇌시킨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왜 그 유명한 그 고가의 신발이 있어요. 이렇게 네. 된 거. 근데 이 신발을 중학교 여자아이가 어머니한테 매일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한 20, 30년 전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걸 어떻게 사줘요. 매일 막 그것 때문에 뭐 너무 학교 안 가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큰 맘 먹고 사다가 줬어요. 이 딸이 너무 행복하게 그 신고 갔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그 짝퉁인 거죠. 이게 뭐 나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애들이 놀리고 막 그러는 그 너무 비참해서 그 아이가 자살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했나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한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거죠. 제가 계속 그 로또라든지 등등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경계선을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모자라니까 그게 비참하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막 저는 이게 악한 만 배는 더 센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근데 뭐 대충 다니다가 고2 때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박태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좀 마르신 분이에요. 머리는 바싹 깎으셨는데 하얘요.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셨고 광목 바지를 입으셨는데 흰 고무신에 무릎이 늘 툭 튀어나오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설교는 진짜 못해요. 설교하면 다 자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목사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였지. 그분은 옷 자체가 와이셔츠가 특히 목둘레하고 손이 다 여기 헤어졌는데 근데 빛나요. 빛이 나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빠르셨는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점점 제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그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분은 그렇게 살면서도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세상은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거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존재다. 그 어깨 피고 살 수 있죠.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기가 막힌 차를 몰지 않아도. 근데 이게 말이죠. 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네, 이제 우리 김길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의 그 재정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재정 원칙으로 계속 살아오고 계신지 궁금하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셔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재정을 항상 많이 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재정이 항상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풍요하거나 부유하게만 오지 않는다는 거. 인생에도 곡선이 있듯이 재정도 그런 곡선을 따라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전과 같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후손들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막 돈을 벌고 막 어떻게 막 노후를 할까 이거보다는 믿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또 살아오셨고 살아가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드네요. 비성경적인 것이 보면은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는데 우리의 그 눈을 정말 건강한 시선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하나님이 강추하시는 성경적인 것에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자꾸 돌아가니까 문제죠.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건데 교묘한 논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참 많은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합리화. 네. 목사님,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훈련 그러면 하 목사님이시죠. 네, 하 목사님부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100짜리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근데 훈련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금방 듣기에는 가짜 돈을 가짜 $100짜리를 살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100달러짜리 진폐를 늘 확인하는 것이 가짜를 감별하는 방법이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른 걸 말씀하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근사하게 멋있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건 좀 싫어요. 듣기가 싫을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들어야만 정직하게 바른 것을 들어야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한 삶의 방식, 건강한 신앙을 지켜야만 지금 어떻게 안 흐를 수 있어요? 안 흐를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리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구별할 방법이 흐르지 않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단단히 지켜나가야 되죠. 네. 저는 그 하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겁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조금 더 연결한다면 하나님 말씀 그거를 자기가 자기에게 엄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맨 마지막 2장에 있는 그 표현으로 하면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근데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모든 일반적으로 인품이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자기가 자신에게 엄중하게 그런 게 이제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아까 첫 번째가 말씀 듣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술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그냥 다 풀어지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뭐 대놓고 무슨 뭐 술 교회 행사에서 대놓고 술 마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인이 포장마차 술집 뭐 이런 뭐 소주집 하는 거 그거는 뭐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고급 양주집 호텔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기준이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게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사유해서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편하게 기준을 딱 정하고 요거는 죄, 요거는 선악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고하면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간단한 선악의 매뉴얼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길 목사님. 네. 그 재정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재정이 없을 때 나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재정이 없을 때 나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또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은혜도 회복되고 간절해지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요행인지 욕심인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거는 복권이 아니라 아까 레온 씨가 얘기한 대로 축복권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나에게 복권은 한마디로 뭐다? 다른 때보다 무엇을 넣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김길 목사님. 이거 제가 제일 먼저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라 네. 다른 분들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할 거야. 맨 마지막에 그럼 오늘 그럼 레온 씨가 근데 나와버리면 이제 큰일입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레온 씨부터. 저는 복권은 나에게
주권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복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권을 받고 축복권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오나요? 이 정도? 복사를 많이 해요. 두 번째 갑니다. 네, 두 번째 갑니다. 네. 나에게 복권은 한마디로 너또다. 네, 너또가 아니라 너또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권을 바라본다는 건 정말 맞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나 혹시나라는 그런 마음들, 내 경제권에서 뭔가 나는 누릴 수 없지만 여기서 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제 흔들리는 신앙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복권이어서 너 또 흔들려 약간 이런 의미로 너 또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나오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역시 노멀하게 저는 가도록 네네. 할게요. 복권이라는 거를 저는 거의 뭐 많이 사보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제 안에 들려오는 것은 너 나를 믿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나만 바라보고 있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음성이세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복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견눈질이다. 내게 주신 시간을 잠을 아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복권이나 이런 데 견눈질을 한다면 내게 주신 기회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네, 견눈질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나에게 복권은 트로이 목마다. 그래서 잘못 들여왔다가는 이야. 이야. 네. 수정한 나에게 복권은 한마디로 불신앙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최고의 복인데 그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불신앙이죠. 네. 맞습니다. 기호일봉 네. 죄송합니다. 네. 복권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우실까요? 네. 나에게 복권은 한마디로 꽝이다.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우리가 요행과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네, 요행 말고 하늘 은행을 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